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세상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지나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3일 동안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면 그 삶이 평탄하건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고 강하신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험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님들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 이름에도 은혜 해자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학 기간 중에 낳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된다, 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레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레이스. 사실 그레이스라는 여자의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거든요. 주변에서도 너무 흔한 이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흔하더라도 꼭 넣고 싶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은혜로 주신 아이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그야말로 은혜로만 살았던 대표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고 그로 인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였던 그러한 세월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실패와 그 허물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윗을 살려내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지요. 공허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으로 알아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편의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63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다윗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나온 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신앙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은 통곡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식구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 그렇게 쌓여가지고 억울함에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기까지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의 끝에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찬양으로 드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의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그 광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평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로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 경험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광야 경험은 비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는데 찾아온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광야 경험이라 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로 가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울의 추격 때문이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드니까 도망 다니느라 다윗은 광야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비참한 삶의 형편이었지만 그 비참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광야 경험 두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도망쳐서 살기 위해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광야 경험보다 훨씬 더 충격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바닥을 치게 되었으니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광야는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 원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나 원치 않는 불청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느새 광야로 떠밀려 나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모든 희망을 걸었던 자녀들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광야에 내던져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광야 없는 인생 없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하지만 갑자기 매사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반역을 거듭해서 일삼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못 들어갈 것이다 선언하신 후에 곧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도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믿음이 성숙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면 광야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말장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내 삶이 광야인데 은혜는 무슨 은혜? 나를 농구나? 뭐 이런 거죠. 내가 광야인데 무슨 은혜냐? 광야의 은혜 말장난 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요소,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간절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광야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내 한 몸 누울 곳이 없는 그 어떤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광야에 그는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의 온 몸과 영혼이, 그의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물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살아날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돈을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돈이 최고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죠. 나의 명예와 나의 커리어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가, 또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는 것, 내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정말 목숨 걸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곳이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속히 왕권을 되찾고 다시 예전의 그 강력하고 화려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는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기뻐 찬양했던 그 체험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일시적인 것과 허망함을 깨닫고서 하나님만을 다윗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광야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 명예보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누가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영혼의 소성함을 얻게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허기를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으로 배부른 상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영적 헛배가 부른 사람들 말입니다. 안에 든 것도 없는데 헛배가 불러서 먹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먹어도 배불러 좋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고프고 배고프면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허기가 전혀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죠. 일요일에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임을 보게 될 때입니다. 갈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영적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평탄할 때는 그 삶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즐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삶이 평탄해도 찾지 않고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찾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광야로 내몰리게 될 때에 예전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치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줄인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함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과 부흥의 은혜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다윗은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 즉 비전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임하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실체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이죠. 광야에 던져지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비전을 또렷이 보는 순간이 광야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댁에 가셔가지고 들어보세요. 가사가 특별히 이 말씀하고 제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가사가 너무나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에서 제대로 돌이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주님도 내 도움이 되시고 돈도 내 도움이 되고 내 인맥도 내 도움이 되고가 아니에요. 주님 도가 아닙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다 깨어지고 높아지고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 참된 비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충만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실체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때 성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때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이게 특징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다 했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그 삶의 여러 조건들을, 남부러워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한들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광야, 그 황폐한 광야를 지나면서 시인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입 툭 튀 나와가지고 찬양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입 툭 튀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지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보십시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읊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가까이 따르는 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놓치지 마셔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주께서 의롭고 선한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굳건한 팔로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나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게 되는 그런 참된 비전을 받게 해달라고,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